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중에서도 아마 지금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하신 기억들이 있죠. 두꺼 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 놀이를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신세대고, 예전에 저희들은 흙을 손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 흙을 싸면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두들기면서 아주 소리 높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꺼비 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누가 그냥 확 밟고 지나가서 다 무너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고 또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 대부분은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무너지거나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인간들이 만들고 세운 것들은 더욱 그렇죠.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재료를 아무리 단단한 돌, 화강암, 또 강력한 쇠를 사용을 하고 또 금과 보석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거나 퇴색하거나 없어져 버려요. 혹 그 중에서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보존되고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외형적으로는 보존이 되었지만 그 기능은 다 없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저 경주에서 왕이 쓰던 왕관이, 금의 왕관이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잘 보존이 됐어도 그 왕관의 기능은 없어지고 그 형체만 남아 박물관에 전시되는 문화재로 남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화려한 도시들, 건물들, 또 어마어마한 교량들, 또 최첨단 과학의 산물들,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없어질 것들이, 다 퇴색되어져서 버려질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무너진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산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 이렇게 없어질 것, 무너질 것, 왜 거기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20여 년이 훨씬 지났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튀르기예라고 이 국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터키잖아요. 그 터키를 한 20여 년 훨씬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키 그 튀르기예 나라가 굉장히 멀어요. 비행기를 타고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정말 비싼 돈 들여서 이 비행기를 타고 오랜 시간 이곳까지 와서 또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가려면 7개 도시를 가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 도시까지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멉니다. 터키 땅이 튀르기예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달려간 적도 있고 4시간을 간 적도 있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장거리, 또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또 국내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면서 그 도시를 방문하고 그 교회가 있던 자리를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교회는 다 무너져서 없어졌고 땅바닥에 돌들만 굴러다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보존이 되지 않아서 막 동네 개들이 와서 변을 봐놓고 쓰레기들이 막 있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보존되지 않은 그런 기둥들 몇 개 서 있고 바닥에 터만 이렇게 있고, 이게 이 소아시아의 그 당시에 그 도시를 대표했던 그 교세를 자랑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충격도 받고 실망을 했던 거예요. 대부분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또 전쟁의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며 고민해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저렇게 무너진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아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가 저렇게 무너져 형편없이 되어버린 그런 폐허 같은 땅으로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교회는 아니다. 이건 분명하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까지도 이 고민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한 30여 년이 되는데 30여 년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 한국 역사,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졌던 수많은 그 교회들은 이미 무너져버리고 사라진 그런 옛 건물로서의 교회를 흉내낸 교회들, 그리고 더 크고 화려하게 견고하게
건물을 짓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달려왔고 거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무너진 없어질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잘 몰랐으니까, 그런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교회는 뭐, 없어진 교회는 뭐냐? 그건 교회가 아닌가? 무슨 차이인가? 지난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됐고 그 당대의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교회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중세시대라는 바로 그 시기 유럽을 중심으로 교회가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교회들 지금은 어떤가? 거의 대부분이 그 기능, 교회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향력도 없어졌어요. 간신히 전쟁을 피해갔던, 지진을 피해간 지역의 도시의 건물들은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그 건물의 외형은 보존하고 있지만 지금은 관광 사업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건축물로 변한 이런 모습을 유럽을 방문하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성전들, 교회들을 방문할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더 이상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건물일 수는 있지만, 건축물일 수는 있지만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겉의 외형은 무너지지 않았어도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이미 무너진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도 한국 경제 성장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큰 부흥과 번영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와 건물을 가진 교회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있고 교단마다 그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엄청 발전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교회가 많아요, 너무 십자가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게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왜 무너질까? 왜 무너져가고 있을까? 왜 쇠퇴해 갈까? 왜 이럴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목사들만 고민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엄청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분단 이전 시대에는 한국의 우리 이 한반도에 당시에는 조선이라고 불렸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저 북한에 있는 지역으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기독 학교 사업, 근대화의 사업,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학교들이 세워져. 배자학당, 이화학당,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져. 사회 사업들, 사회 계몽 사업들이 남쪽에서는 주로 이루어졌고 교회들은 저 북한 땅들에 많이 있었어요. 평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한국 교회들이 성장하고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공산화가 되잖아요. 70여 년 전에 공산화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들은 김일성이가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 7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볼 때 북한 땅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그 자신들이 홍보용으로 세운 몇 개, 봉수교회라든지 이런 몇 개 교회는 홍보용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교회고 대부분의 교회는 싹 다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분단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북한 땅을 바라볼 때 분명히 건물로서의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없어졌는데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강력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지금 생명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불러요. 북한의 지하교회. 이 지하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가정에서, 지하굴에서 그 교회는 지금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이후에 남북 통일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 교회, 이게 이제
크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무너지고 다시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세우면서 이름들이 붙여져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때 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잖아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포로 재건 역사 이후에 포로들이 바벨론에 돌아오면서 다시 세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근데 그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 3회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헤롯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거예요.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무너질 집과 무너지지 않을 집.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시작된 초대교회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마다 나가서 선교하며 세웠던 이방의 대도시마다 세워졌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다 무너진다. 구약의 성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다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그 교회만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길 계획하고 명령하신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인데, 바로 십자가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 그 성도들로 모여진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일어나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교회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교육받고 선교하는 중심 센터가 되지만, 그런 장소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없으면 그건 건물로서의 교회일 뿐이다. 무너진다. 없어진다. 그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면, 순교의 각오로 무장한 성도는요, 지진이, 전쟁이, 전염병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오히려 더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2년여를 지나면서 두 가지 성도들의 부류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갖고 있던 믿음이 와르르르 무너진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모임에 방해를 받았던 이 기간이 더욱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성도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이전까지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참 잘 모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부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보이고 주일학교부터 다 은혜롭게 잘 가요. 코로나를 만나고서 많은 부분이 무너졌어요. 수십 명 되던 교회 학교 아이들도 지금 이제 몇 명밖에 남지 않아. 그래도 예배를 드림이 감사하지만 성도들 중에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전염병에 속수 없이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집을 잘못 졌구나. 집을 잘못 졌었구나. 무너질 교회였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또 말씀에 그 정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다시요. 24절 25절. 아, 24절 25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자,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 위에 도시에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건축한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회오리바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기초를 둔 그런 교회는, 그런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짓는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집이에요. 그것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벽돌로, 아무리 철근을 많이 써도, 아무리 대리석으로 도배를 해도 그런 건축물은 세월 앞에 다 무너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월 앞에서 육신은 다 점점점 무너져가고 쇠약해져 가요.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 위에, 예수 십자가 위에 우리 인생이 다시 세워질 때 육신은 쇠하여져도 우리는 더욱 강성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혼과 영을 다 들여서 드려지는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로 세워지는 내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그런 공든탑들이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역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